요셉이 형들을 압박하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심어놓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 정말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한 가정을 일구게 되는 기적 같은 회복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10대 후반 20대 그 13년의 기간을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조각품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이 쓰신 정과 망치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하나님이 요셉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이 계속 요셉에게 밀어닥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폭풍으로 인해서 폭풍이 없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놀라운 위치에 요셉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그 말씀에 기가 막힌 실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요셉이 참 원망이 없어요. 전혀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광야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원망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인생도 요셉처럼 억울한 시간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시간을 견딥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퍼즐 조각으로 다 묶어서 큰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돼서 견디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딥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진 사람답게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태도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좋은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은 총애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10배, 100배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들 안에 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태도가 안 좋으면,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요셉이 감사와 신실함의 태도로 살아가니까 요셉 안에 있는 복받는 요소들이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축복의 결론에 그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좋은 태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대흉년이 든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국 사람들도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몰려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카메라가 다시 20년 전에 그 요셉이 떠나왔었던 이 고향 가나안 땅 야곱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이 대흉년이 덮쳐서 70명에 달하는 야곱 일가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흉년을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사람이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총 출동한 이유는 식구들 먹을 입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곡식을 최대한 가지고 사갖고 돌아와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흉년이라서 사방에 강도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가야지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여기서 베냐민을 요셉의 아우라고 언급한 것은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죽은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이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따라 죽고 싶다고 할 정도였잖아요. 만약 그때 1살짜리 베냐민이 없었다면 야곱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베냐민이 이제 21살의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면서 죽은 라헬과 요셉을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역만리 애굽으로 보내겠어요? 이걸 보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을 사고로 잃은 그 상처,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 대한 의심도 원망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밭에서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형들이 노발대발했죠. 그래, 그럼 우리가 너의 신하가 된단 말이냐? 그런데 또 꿨어요. 거기서는 또 한술 더 떠서 해와 달과 아버지 엄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을 상징하는 이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야곱도 요셉의 경솔한 꿈 이야기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적이 많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셉이 실종되고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충격이 너무 커서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20년을 살아왔어요. 만약 야곱이 그때 요셉이 꾼 꿈을 기억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리가 없어.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우리보다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요셉이 죽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힌 까닭은 야곱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있다가 현실에서 어떤 상처가,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쾅 하고 터지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충격에 붙잡고 있던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20년을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잊으면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처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리를 여행해 가지고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왔어요. 그들이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요셉을 만났다는 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애굽이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조그맣지 않아요. 엄청나게 광대한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바로 왕의 직속인 최고의 실권자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애국 국민들한테도 쌀 나눠주는 게 인구가 수백만인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 곡식 나눠주는 현장에 어떻게 총리가 일일이 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단 말이에요? 다 수많은 동네 관리들이 집정관들이 나눠주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로 부지런한 총리 대신 요셉이 곳곳을 순찰하다가 스테이션마다 아마 시찰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은 용산구, 오늘은 양천구, 오늘은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스테이션을 가는 중에 그날 아침에 희한하게도 강남구 가던 요셉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돌리셔가지고 아니야, 오늘은 서초구 우면동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총리 시찰 코스가 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희한하게 형들도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스테이션 중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들어와가지고 온 게 서초구 우면동 스테이션이야. 거기서 딱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확률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요셉이 잘들 하고 있나? 잘들 하고 있어 하고 딱 보고 있는데 눈길이 저기서 저 10명의 이상한 인간들이 딱 보이는데 발걸음만 보고도 알았어요. 형들인 거야. 오래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섭리로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이렇게 탁 이루어졌어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remembered,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 총리 대신 요셉이 딱 그래서 형들을 보는 순간 시침 뚝 대고 담당 집정관한테 자네 조금 비키지. 오늘은 내가 여기서 한번 직접 해보겠네. 그러니까 총리가 왔으니까 당장 의전과 경비가 달라지겠죠. 그냥 청와대 경호실이 달라붙지 않겠어. 수백 명의 병사들이 쫙 도열하면서 갑자기 살벌해졌는데 요셉이 직접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형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왔는데 전부 다 엎드려. 그 당시 바로 왕이나 요셉 같은 총리 대신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감히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했어. 20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을. 그 당시는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한 꿈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속으로 그래 내가 이겼어. 니들 다 죽었어.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순간 요셉의 가슴에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야, 그동안에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뚫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날에 모든 입술이 닫혀질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요셉과 형들이 만났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는 아마 어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한 상처일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은 다반사지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시켜요? 머나먼 타국으로? 성경은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놈이죠. 형제가 원수였어요, 요셉에게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서 화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용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의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나서 실신하고 수금을 전폐하면서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은 20년 동안 정말 마음이 빗으로 후벼 파는 듯이 아프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들도 양심이 있지. 노예로 팔려간 동생이 애굽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계속 살아서 우리의 양심을 압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과 형들을 기적같이 제외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큰 숙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억울한 감옥 생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하는가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억울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형들과의 이 문제는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가는 길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앙금처럼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식량을 구하러 오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형들이 섞여 있을 줄은, 그리고 하필 요셉이 그날 아침 시찰한 바로 그곳에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될 줄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확률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끔찍한 천하를 뒤엎은 대흉년이 그 자체로는 저주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중에는 한국 전쟁 때 공산군을 피해서 이 이북에다가 고향집 버리고 다 내려놓고 피난 오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국 전쟁은 끔찍한 재난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병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분은 배신당하고 시험이 떨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난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휘몰아 가시는 어떤 섭리가 있었어요.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대흉년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당장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영의 눈으로 돌아보며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셨구나. 우리 전도축제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주변 분들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8절 읽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서로 많이 변했겠죠. 그런데 형들의 수준은 옛날 그대로인데 요셉은 하늘같이 높은 인물이 돼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지금 여러분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진창에 던진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미래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이 이제는 대흉년의 위기가 와서 곡식구걸하러 와 있고,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형들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제 요셉이 행동하는데,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죄인인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형들의 죄가 죄 없는 요셉은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리고 형들을 알아봤다면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형님 그러고 그냥 막 드라마처럼 울면서 쫓아가서 막 서로 안아야 마땅한데 요셉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완전 반전이죠.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면요, 고대 제국에서 그 누가 백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역을 일으키는 영모죄고 또 하나는 정탐꾼이에요. 둘 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증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특히 권력자의 입에서 죄
반역자다 혹은 정탐꾼이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없는 자백도 하게 만들어요. 거의 안 죽을 정도의 고문을 하고 이제는 인생 끝났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너희 정탐꾼 아니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요셉이에요. 모든 애굽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갑자기 요셉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애굽인들이 특히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이대면서 서슬퍼런 눈으로 요셉의 형들을 결박지어서 무릎 꿇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제 운명이 끝날 판이에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복수를 좀 하고 싶었을까요? 분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바로 정체를 밝히고 형 저 요셉이에요 그랬더라면 형들은 너무나 놀랬겠죠. 그리고 놀램이 가라앉기도 전에 형님 제가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이랬더라면 그 믿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면 이따 보면 나오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쉽게 고난을 걷어가시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제대로 참여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압박함으로써 형들은 이제 오래전 자기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악을 스스로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압박을 느끼면서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있는 죄,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백이 있어야 용서가 있고 참으로 정결케 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모르고 있던 죄의 모든 뿌리들이 다 드러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형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야 뭐 이미 결론을 알고 보니까 여유 있게 읽지만 그 당시 형들은 정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이지? 오늘 아침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수상해 보이는데 멀쩡하게 다 돈 주고 곡식 사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왜 찍혔지? 갑자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지?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절대 권력자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 당시 뭐 변호사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직결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은 막 필사적인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잘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사람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정탐꾼 임무의 아들들 전부를 보내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합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은 말까지 막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또 한 명의 동생은 없어졌어요. 설마 노예로 팔았다는 말은 못하겠고 없어졌어요. 막내 동생은 아버지랑 집에 함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모르고 있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우리 베냐민도 잘 있네.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시침이 뚝 떼고 계속 형들을 압박합니다. 14절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 전부 다
여기 갇혀 있어. 한 명만 내가 석방할 테니까 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고향에 가서 막내하고 데려와. 그때까지는 전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한 수백 명의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애굽 병사들은 영문을 모르고 진짜 지금 스파이로 형들을 대하는 거예요. 막 후들겨 패면서 막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형들이 그리고 감옥에 툭 갇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니까 대책이 안 써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이에요. 갔다 오면 2달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갔다 오는 동안에 그들이 갇혀 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자기들 다 죽다 해도 베냐민을 보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안 보내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갇혀 있고 게다가 그냥 곱게 갇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썼으니 고문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일이 이렇게 되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막 상상이 되거든요. 요셉은 본대기를 보여주려고 그랬으면 진짜 한 몇 년 가뒀을 텐데 3일 동안을 가둡니다. 형들로 하여금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어. 그들이 지금 상황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옛날 요셉이 그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올 때 무기력했던 것처럼 사흘 후에 감옥문이 열리고 총리 앞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요셉이 사흘 전과는 다른 제안을 내놓죠.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너희들 전부 여기다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한 명만 내가 인질로 잡겠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가서 내가 곡식도 충분히 줄 테니까 가서 일단 식구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라. 단 막내아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갇혀 있는 애는 죽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 모두 죽을 것이다. 그치요? 만약에 이 말대로 한다면 세계 제국의 책임자 총리 대신이 화를 내면은요, 야곱 일가족은 전부 다 이제 수배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국 전체.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억장이 무너졌어. 야, 다 돌아가는 건 좋은데 정말 아버지가 베냐민을 풀어줄까? 데리고 가라 할까?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우리 갇혀있는 저 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그 제안을 거절할 형편도 못 되고 당장 집에 가서 식구들 굶주림을 면해야 되겠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봐도 그냥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어.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 눈앞이 캄캄해지며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이 열형제 가슴에 동시에 어떤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성령이 주신 양심의 기억이 팡 친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그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던 그때 그 죄가 딱 기억이 나고, 희한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20년이나 지난 그 두 사건이 접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 사건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옳았잖아요. 사실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살아온 이 20년 세월이 형들에게 있어서도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밤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생각하면서 가히 눌려서 잠에서 깨고 그 무거운 죄의 무게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것이요, 세월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그걸 회개 안 하고 방치하고 살잖아요. 회개하기 전까지 성령이 압박하십니다. 끊임없이 압박하십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 누구도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가서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 미디안 상인들만 수소문해도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애써 요셉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죄를 덮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괴로워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드셨어요. 그게 애굽의 대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철들고 나면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막 고백이 일어납니다. 22절 읽습니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하, 요셉이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도 마청 르벤은 나를 파는데 공모하지 않았구나. 르벤 형은 그래도 나를 살리려고 간섭해 주었구나. 그리고 르벤 형도 아직 내가 죽은 줄 알고 있구나. 핏값을 치르게 됐다니까 아버지처럼 마청 르벤도 속인 거예요. 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없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치르지 않은 죄값이 2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들을 압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진창 같은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오래전에 그 끔찍한 죄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 사건은 영원히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죽었을 것이고 야곱의 가정의 역사는 그렇게 불행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흉년을 통해서 이 형들을 끌어오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과거의 죄를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혈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죄 회개하는 과정이 너무 내 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찌르시고 참회하게 하실 때 미칠 듯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때부터 실은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이제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22절에서 르벤은 우리가 아우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무슨 핏값을 자기 힘으로 치르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힘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시도 그 십자가의 용서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듣고 뒷방으로 가서 많이 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착한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면 우리 주님도 같이 우시면서 우리를 어여삐 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의 손길을 멈추신 건 아니에요. 요셉이 울고 나서 나와서는 또 형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형들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형들이 20년 전 자신들의 죄를 처음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건 시작이에요. 회개예요. 본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일시적인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뼛속 깊이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 드러내고 통해 자복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요셉은 형들이 그런 깊이 있는 회개까지 들어가도록 그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형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찌꺼기들이 다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다 그것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요셉의 형들이요, 비록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긴 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들이 더러워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뼈를 깎고 부숴서라도 이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못생긴 그릇 다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거예요. 이제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 앞으로 감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위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